여러분은 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밤에라는 건데 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렇게 큰 농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만 가면 참 좋았어요. 산도 있고요, 그리고 밭도 있고, 그리고 앞에 작은 개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기 시골 농장이다 보니까 밤 하늘의 별이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도 잘 들리고 소쩍새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우리 외가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순도순 식사를 하는 그 기억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간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농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거름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다 만들어진 거름이나 비료를 사용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거름을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아픈 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밖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얼마나 그 길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무섭고 내가 내 발로 낙엽을 밟았는데 그 낙엽 소리에 무서워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은 밤이었지만 저에게는 완전 다른 밤에 대한 추억이었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지금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밤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태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그 밤이라는 시간은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밤이라는 시간은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 두려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똑같은 밤이라는 시간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 또 반대로 두렵고 무서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도를 받고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어요. 회막의 수종들은 그 여인들을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던 그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지었던 두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아들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만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시나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성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성경은 다름 아닌 밤에 일어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밝혀진 등잔대를 말을 합니다. 불을 말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가 뜨면 성소 안에 있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다시 그 불을 피우는 것을 이 제사장이 담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두 사람, 바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와 사무엘은 분명 동일한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밤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막 안에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것이죠. 당연히 엘리 제사장,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시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알 리 없는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이 일을 반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엘리는 그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무엘과 엘리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상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이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미 엘리의 영적인 상태, 엘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는 똑같은 밤을 보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밤이라는 시간은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음란에 빠지고 유흥에 취해서 죄를 저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역시나 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할 때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밤의 의미는요, 영적인 침체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은 왕이라고 해서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들과 전쟁에 같이 나갔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읽은 말씀을 봤더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옥상을 거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신들의 부하는 암몬 연합군과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말도 안 되게 저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도 밤에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계산에 아주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자 공동체 중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성인 노예 한 명값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해 봤더니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그 가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이 자기 인생에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시간 역시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거룩한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는 섬김의 모습이 끝나자마자 그 밤이라는 시간에 가룟 유다는 먼저 나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밤을 보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간음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요, 엄청난 그 큰 폭풍과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시간을 역시나 동일하게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웠던 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요, 그리고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떠는 그 시간은 바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도 밤에 나가십니다. 어디로 나가시냐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명,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한 그 위대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한 시간을 동일하게 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밤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밤만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유혹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유혹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라. 오직 나를 따라와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빛 가운데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그 많은 이름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는 매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밤을 이용해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한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저지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빛 대신 주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밤은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 가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수도원 운동인데요. 여러분, 수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수도원은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곳,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들어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죄를 짓기로 작정한다면 수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켰을까요? 한시도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말씀으로 피하였고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수도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밤은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수도사들처럼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작은 시간이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는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룩한 복된 밤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